우리가 그 사사기를 한 달 정도 묵상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내용을 아마 계속 묵상하신 분이라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도 이미 3번, 2번 정도 사사기에 대한 그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끝간데 없이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또 구원해내시지만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더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사실 좀 웃기긴 합니다만 죄의 그 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사기 1장이나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그 깊이나 넓이가 비교적 얕아요. 좁고 그냥 조금 범죄하고 마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지금 이 14장에 이르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끝간데 없이 가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점점 더 많은 죄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사라고 하는 너무 귀한 그 자리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이제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의 지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가족들을 서로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점점 더 깊어져가는 죄악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끝간데 없이 타락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영웅입니다. 어떤 힘세고 능력자가 딱 나타나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다 개혁해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블레셋을 이겨내고 그 손에서 소나기에서 구원해내고 승리해내는 어떤 그런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이 타이밍에 등장한 사사가 우리가 오늘 본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우리가 기대를 갖고 그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장 오늘 본문 말고 이전에 나온 그 13장을 보면 삼손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요. 삼손이 부모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한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근데 이 지금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듣는 이 엄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삼손의 엄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그 구원을 기대하며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구별해서 키워내라. 이런 예언을 막 하는 장면이 13장에 있는 거예요. 나실인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히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아세요?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 이 삼손이 이 영적인 금수저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나실인으로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 삼손의 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 세울 사람, 드디어 위대한 영웅이 오는구나, 드디어 구원자가 오는구나. 그런데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들을 쭉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제일 흠이 많은 사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부모 말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 성중독자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삼손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흠 많은 이 사사인 삼손의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4장의 이야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 텐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좀 생각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예요. 왜냐하면 예언이 있었잖아요.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삼손이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막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지 멋대로 사는 이 삼손을 보면서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정말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에서 뭘 구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꽉 넣고 삼손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본문이랑 좀 이어집니다. 삼손이 그 딥나라는 지역에 가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블레셋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딱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보기에, 삼손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고 너무 옳아서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설득한다기보다 부모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역해서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지금 결혼하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 도착해서 10절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딥나라는 지역에 지금 도착한 상황이고, 11절에는 그곳에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의 청년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뭘 구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걸 볼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딥나가 어떤 곳이냐면, 딥나는 블레셋 영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왜 이스라엘의 영역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가? 근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영역인 딥나로 갔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인 한 여인을 받고 사랑에 빠졌고 좋았고 그래서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삼손이 결혼하려고 딥나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곳에 그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벌이는 그 결혼식 잔치에 블레셋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놀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분위기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잔치를 벌여요. 결혼식을 벌이는데 성경이 그 잔치를 향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리켜서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결혼식 잔치가 청년들이 행하는 풍속이래요. 근데 그 청년,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은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라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은 신랑이 신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속이 나오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지창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고 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인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의 집에 가서 결혼식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문화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그것이 너무 거리끼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잘 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분위기예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위기를 머릿속에 꽉 넣고 딱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쭉 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12, 13절 그 다음 절. 삼손이 그 결혼식에서 내기를 벌여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생각해서 맞춰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내겠다. 13절. 그러나 알아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보라고 하였다. 지금 이 내기에 걸린 이 모시옷, 배옷, 예복이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정장입니다. 근데 그냥 정장은 아니고 굉장히 비싼 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런 정장은 집에 딱 하나 정도밖에 없을 그런 이제 예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벌이 걸린 굉장히 그 판돈이 큰 내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내기의 내용은 뭡니까?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추면 니네가 이기는 것이고 틀리면 내가 이긴다. 맞추면 내가 30벌 세트로 줄게. 틀리면 너희가 줘라. 이런 내기가, 수수께끼가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이 결혼식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이것조차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결혼식의 흥을 돋구기 위해 신랑이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방 문화인데, 고대 군동의 이방 문화인데 지금 삼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걸 따라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공동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게 일반적인 그 수수께끼가 아니죠.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죠.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내버리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삼손이 지금 이 자기가 원하는 이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 그 딥나라는 지역과 자기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가는 도중에 포도원을 잠깐 들려요. 삼손이 왜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실이니 그것도.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찢어 죽이고 얼마 뒤에,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갔더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내고 있는 그런 일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삼손이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강한 자가 뭐고 달콤한 게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수수께끼를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3일 뒤에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다음 절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을러매었다. 야, 네 신랑을 꾀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놓고 홀랑 벗겨먹을 셈이냐? 이제 이렇게 재밌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 신랑 신부죠. 사실 신랑 신부 둘 다 주인공인데 결혼식 주인공인 신부에게 지금 찾아가가지고 너무 즐거운 그 자리에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려오면 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협박을 받은 이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삼손에게 찾아가는 거죠. 16, 17절.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삼손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절 잔치가 끝나기까지 1회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쪼르는 바람에 1회째 되던 날 털어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이 여자들의 강한 무기가 튀어나왔죠.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질문을 딱 받으면 등줄기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본문을 연구하다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설문조사를 한 걸 봤어요. 설문조사 내용이 연애하면서 가장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1위 답이 뭔지 아세요?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이게 제일 지친대요. 대답을 하죠, 남자가. 사랑해. 그러면 이제 자매 품으로 따라 나온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사랑해?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정답 하나쯤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질문이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질문할 단계는 지났습니까? 저는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지금 이 사랑해? 라는 이 공격에 졌어요. 그래서 답을 알려줬고 결국에 블레셋도 그 정답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기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이 정답을 삼손에게 말할 때에 그냥 정답은 이거야. 네가 그 말했던 거 그거 꿀이고 사자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뉘앙스가 잘 느껴지는데 굉장히 이 수수께끼를 낸 삼손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삼손의 그 수수께끼 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엇이 하면서 굉장히 삼손을 조롱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안에 이것 봐라, 네가 어떤 수수께끼를 내든지 우리는 너보다 위에 있어.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삼손을 엄청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조롱의 표현을 듣고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이 삼손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이 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 아내가
간음했다라는 표현과 맞먹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 그 원어에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놓고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암송아지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내 아내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밭을 갈아버렸다. 엄청 분노하며 화를 내며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린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이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처음에 이 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삼손이 룰루랄라 그 딥나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막 벌이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찾아왔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친구 먹잖아요. 친구로 너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은 관계로 이들의 관계가 시작했어요. 블레셋과의 관계가. 근데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변하냐면 16절에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쪼르며 삼손을 압박해가지고 정답을 알려줘라, 너 나 사랑하냐 이러면서 할 때에 어떻게 바뀌냐면 친구에서 아내의 동족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이게 아내 입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 자기 동족에게 정답을 줬다. 우리 동족에게 왜 수수께끼 답을 안 알려주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호칭이 바뀌냐? 성읍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냥 친구에서 아내의 동족으로 또 그냥 성읍 사람으로 호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이 호칭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친구였던 관계가 조롱하는 관계로, 배신하는 관계로, 그리고 이제는 적대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삼손에게, 그 배신당한, 조롱당한 삼손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 분노하고 있는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지역, 아스글론이 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걸 노략해가지고 그 옷을 줘버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다 할 때 이 죽이다라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래 뜻을 보면 원래 뜻은 점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전쟁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때 쓰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사사기 맨 처음에 1장, 2장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러 갈 때,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할 때, 정복 전쟁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을 쳐 죽이는 이 행위를 보고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화가 났고 배신당했고 조롱당했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지역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노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인 행위를 가지고 정복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전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쯤 오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그려져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딥나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그 블레셋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백성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13장 1절과 14장 4절을 보면 지배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블레셋의 지배가 너무 평화로운 지배예요. 그곳에 그 딥나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어떠한 갈등도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저항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갈망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 딥나라는 땅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봤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블레셋 여인을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너무 그 여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그 블레셋 여인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여인이 섬기는 그 이방신과 그들의 문화가 사사라고 하는 삼손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다, 너무 옳았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평화로운 이스라엘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 어딜 봐도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의 어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할 때에, 공격당하고 지배당할 때에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데 삼손의 이야기 어디에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블레셋과 너무 평화롭게,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방 민족의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수용하고 있고 그것들 따라하는, 심지어 갈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세상이 지금 자기에게 스며들고 있는데 그걸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섞이면 안 되는 물과 기름이 완전히 섞여버려서 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통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느냐? 뭘 구원하고 계시느냐? 그 철저하게 섞여 있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찢어놓고 있는 걸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을 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너무 흠이 많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라고 표현하기조차 너무 아까운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그래서 그 두 사이를 찢어내고 있는 것, 분리시키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 어떻게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납니까? 사자가 포도 먹습니까? 포도원에 사자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를 삼손이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어떻게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벌의 습성상 절대로 시체에 집을 짓지 않아요. 구더기가 있으면 모를까, 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집을 짓고 꿀을 내고 있어요. 그것을 또 삼손이 보고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리고 오늘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 30명을 다 때려잡아 죽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볼 때에 그 삼손이라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래에, 그 백스테이지에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 분리시키기 위해, 찢어뜨리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삼손이 이제 지금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30명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 아니라 전쟁, 점령. 지금 아무 분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찢어지는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평화로웠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점점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가 그 갈라짐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점점 갈라져서 결국에는 삼손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완전히 찢어놓게 되는, 그 삼손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충돌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 갈등하고 있는 그 삼손이 겪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너를 통해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이고, 그 조롱과 배신이 어쩌면 은혜인 것이고, 어쩌면 그 조롱과 배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참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지금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해서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갈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갈등을 만들고, 사랑하셔서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너무 잘 섞여 있어서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찢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 붙어 있는 이스라엘과 세상이라고 말하는 블레셋이 찢어지는 이야기,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도저히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지금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스며들고 있는데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세상과의 갈등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내 삶에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어떤 싸움이 있으세요? 지금 너무 삶이 평안하고 내 영적인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냥 뭐 사는 게 힘든 거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영적인 갈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맞는지 분별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이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려운 예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다운 걸 해라라고 말해요. 너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 마음의 욕망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너다. 진짜 너를 발견하고 네 마음에서 너가 원하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너다운 거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이 시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가, 왕비인가요? 엘사 왕비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Let it go. 우리가 이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그 주변의 시선, 착한 소녀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다운 걸 찾을 거야. 그래서 다 훌훌 다 버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정체성을 찾아서, 내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가장 나다운 거니까. 우리가 이 레리코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 노래에 열광했습니까? 이게 요즘 시대가 끊임없이 외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너다운 걸 찾아라. 세상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찾으라 그래요. 네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기울이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냈을 때 그게 네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게 네 열정이 될 것이니 그 비전대로 꿈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사는 그게 너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막 핏대 올리면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세상에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를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찾아가고 네 마음을 찾아내서 네 안에 누군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대로 해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너라는 사람이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는 거야. 그 말의 배경에는 우리가 찾아낸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찾아내서 그걸 찾아낸 내 꿈, 내 비전, 내 성적인 취향,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왜냐하면 내가 찾았기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지는 그 정체성은 내 속을 들어가서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에 막 그걸 찾아내가지고 와 그걸 실현했다, 그래서 내 거는 존중받아야 되고 내 건 옳은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 그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존엄하기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차별하냐. 내 선택을 내가 그 사람이 선택했는데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옳은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 옳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선택은 옳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요. 그 모든 선택이, 인간 내면에서 나온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인간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등 돌리고 살아라,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세상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재단해내고 내가 그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로 대놓고 공격하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분위기처럼 하하호호 좋은 게 좋은 거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스며들어서 그렇게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전략 앞에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검을 들고 왔다고. 검을 들고 왔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대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오셨다고 합니다.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복음을 들고 싸워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롭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그 평화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죄라고 여기는 그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 그것을 거스르는 갈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좀 편안하게 살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갈등과 싸움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 이후만 볼게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세상의 것들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혹시라도 두려워서 어떻게 세상을 거스르나,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앞에 내가 싸우고 갈등하나, 그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그냥 힘내, 그 사람 힘들지, 힘내, 잘 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길 원합니다. 갈등이 있길 원합니다. 평화로웠던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그 위로가 동시에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갈등과 위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